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먼저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시편이 78편인데 72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두 번째로 긴 시편보다도 2배 이상 긴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176절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만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76절 동안 같은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다릅니다. 176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시편 119편 9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은졸이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표현에 주목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 읽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입술로 되뇌는 겁니다. 마음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밭에서 일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집에 앉았을 때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아침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아침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 시편을 낭독했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찬양이다. 이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지 깨닫게 된다. 루터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시편을 읽는 시간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웨슬리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을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119편에 대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영혼의 보물창고다. 매일 이 시편을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 119편을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왜 특별히 아침 시간에 이 시편을 읽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21일간의 특별한 여행에 초대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편 119편을 소리내어 읽는 여행입니다. 단 21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21일일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일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잠깐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쁘고 기대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루 종일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8세이신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4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겁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셨습니다. 잠이 들어도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권사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수면제도 드셔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성이 생겼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잠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한의원 치료도 받아보셨습니다. 침도 맞고 한약도 드셨습니다.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운동도 해보셨습니다. 저녁에 산책도 하고 요가도 해보셨습니다. 역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날 말씀이 권사님 가슴에 꽂혔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 그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좀 잘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읽어보자.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176절이나 되니까 읽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또 밤에 잠을 못 자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셨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글자만 눈에 들어오고 의미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째가 되니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권사님은 이 구절을 되뇌셨습니다. 3주째가 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지 않아도 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서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2시간 정도 잤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잤습니다.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시간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 2시간을 잘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는 3시간을 잤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4시간을 잤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더니 3개월쯤 지나니까 매일 밤 6시간씩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낭독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밤 깊이 주무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치유하시더니 몸까지 치유하셨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제 생명입니다. 말씀이 제 기쁨입니다. 권사님의 얼굴에는 늘 평안한 미소가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모두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말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이신 집사님은 오랫동안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집사님께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과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사님은 놀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청소년부에서 회장도 했습니다.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신앙을 떠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억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화를 냈습니다.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가 힘들었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아들은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게 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집사님은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집사님은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사님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볼 때 더 이상 불안하거나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대화할 때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일상을 물어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떤지, 아내와는 잘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대답하더니 점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말에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렀습니다.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아들이 먼저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산책하실래요? 집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10년 만에 아들과 단둘이 산책을 하게 된 겁니다. 산책하면서 아들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저한테 항상 교회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감사해요. 집사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그날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합니다.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아직 교회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이 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순희 집사님의 이야기도 정말 은혜롭습니다. 올해 72세이신 집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고 성가대에서도 봉사하셨습니다. 집사 안수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는 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도 하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였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였는데 이제는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뜨거웠는데 이제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럴까? 목사님께 상담도 받아보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말고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은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시편 119편 낭독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낭독하면 삶이 변화된다고 간증하시는 영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편을 매일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짧은 말씀 하나 깊이 묵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잃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76절을 다 읽으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중도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째가 되니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3주째가 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글자만 보였는데 이제는 의미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구절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집사님은 이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등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비추는 불빛입니다. 밤길을 갈 때 등불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등불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등불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등보다 더 밝습니다. 등은 가까운 곳만 비춥니다. 하지만 빛은 먼 곳까지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만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시편 119편 2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러면 그날은 말씀이 즐거움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어떤 날은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면 그날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어떤 날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면 그날은 평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낭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이 제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전에는 기도해도 형식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진짜 대화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침에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경우 아닐까?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낭독하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성호 장로님은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매일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매일 아침 낭독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거래처가 생기면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미순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우울함에 시달리셨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살아갈 의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낭독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십니다. 이런 간증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 119편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하필 아침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소리내어 낭독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시편 119편은 이 22개 알파벳을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알파벳마다 8절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22 곱하기 8은 176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각 단락의 8개 구절이 모두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 알렙이라는 글자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6절까지는 모두 베트라는 글자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 22번째 단락인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모두 타브라는 글자로 시작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같은 글자로 시작하면서 의미도 통하고 운율도 살려야 합니다. 그것도 8절씩이나 됩니다. 한두 절도 아니고 176절을 이렇게 구성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찬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으면 외우기 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9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되뇌었습니다. 둘째,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다 사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구조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조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 8가지 표현이 176절 내내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을 보세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둘째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두트입니다. 시편 119편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셋째는 법도입니다. 히브리어로 피쿠딤입니다. 시편 119편 4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법도들을 명령하사 우리가 철저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넷째는 계명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츠보트입니다. 시편 119편 6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법도보다 더 세부적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다섯째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판단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입니다. 시편 119편 7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일곱째는 의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시편 119편 6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롭습니다. 여덟째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나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합니다. 이 8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율법, 증거, 법도, 계명, 말씀, 판단, 의, 말. 이 8가지가 사실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8가지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8가지로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깊고 넓고 높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2개 단락으로 나누어서 각 단락의 핵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알렙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2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3절도 보세요. 진실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걷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청결입니다. 9절을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젊은이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도 중요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기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깨달음입니다. 18절을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도 보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달렛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소생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죽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주십니다. 말씀이 생명을 줍니다. 28절도 보세요. 내 영혼이 눌려 낙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마음이 눌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해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가르침입니다. 3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법도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34절도 보세요. 나로 하여금 깨달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심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바브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4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42절도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말씀을 의지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단락은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자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5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살려줍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입니다. 52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위로가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면 힘이 납니다. 여덟 번째 단락은 57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헤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결심입니다. 5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십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60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합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아홉 번째 단락은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테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선하심입니다. 6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선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십니다. 71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말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고난을 겪으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열 번째 단락은 73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요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73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75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도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1번째 단락은 81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카프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81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82절도 보세요. 나의 위로가 언제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피곤하도록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12번째 단락은 89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라메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영원함입니다. 8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90절도 보세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대대로 변함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단락은 97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맴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9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은졸이나이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종일 묵상합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의 핵심입니다. 99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스승보다 더 명철해집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4번째 단락은 105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눈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빛입니다. 105절은 시편 119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밝혀주십니다. 106절도 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맹세합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15번째 단락은 113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삼액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113절을 보세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분명하게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114절도 보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은 은신처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16번째 단락은 121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아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121절을 보세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125절도 보세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번째 단락은 129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폐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놀라움입니다. 129절을 보세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킵니다. 130절도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칩니다.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18번째 단락은 137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차대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의로움입니다. 13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정직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140절도 보세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은 순수합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19번째 단락은 145절부터 152절까지입니다. 코프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부르짖음입니다. 145절을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147절도 보세요. 내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20번째 단락은 153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레쉬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구원의 간구입니다. 153절을 보세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간구합니다. 154절도 보세요. 주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21번째 단락은 161절부터 168절까지입니다. 신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평안입니다. 165절을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64절도 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말씀 때문에 찬양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22번째 단락은 169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타브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간구와 찬양입니다. 16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간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1절도 보세요. 주께서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말하리이다. 말씀을 배우니까 입술이 찬송합니다. 말씀이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176절을 보세요. 잃은 양같이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길을 잃은 양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 176절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3단계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결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1단계는 준비입니다. 준비는 전날 밤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성경을 준비합니다. 침대 옆 탁자에 성경을 펼쳐 놓습니다. 시편 119편 첫 페이지를 펴 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성경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시편 119편을 띄워 놓으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종이 성경을 권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카카오톡 알림, 뉴스 알림, 이런 것들이 집중을 방해합니다. 종이 성경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물을 준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물 한 컵을 준비해 놓습니다.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놓아두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목소리도 더 잘 나오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단, 물은 너무 차갑지 않게 준비하세요. 찬물을 마시면 목이 쉴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셋째, 환경을 준비합니다. 방 안이 너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성경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십니다. 적당한 밝기가 필요합니다. 스탠드를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탠드만 켜면 됩니다. 큰 불을 다 켤 필요는 없습니다. 스탠드 불빛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텔레비전은 끄고 스마트폰도 무음으로 설정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아침 30분은 말씀 읽는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마음을 준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을 준비합니다. 시편 119편을 소리내어 읽으면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읽으면 30분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평소에 7시에 일어나신다면 6시 30분에 일어나세요.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시다면 전날 밤 30분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단지 30분 앞당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씩 앞당기세요. 처음 일주일은 10분 일찍 일어나세요. 다음 일주일은 2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 다음 주부터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이렇게 조금씩 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알람을 설정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알람 소리를 너무 시끄러운 걸로 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서 깨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부드러운 소리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끄지 마세요. 잠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준비를 마치면 1단계가 끝납니다. 준비가 잘 되면 실행도 잘 됩니다. 준비를 소홀히 하면 실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제 2단계 낭독입니다. 낭독은 아침에 일어나서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으면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세요.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세수는 말씀 읽기 전에 하셔도 되고 후에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 뜨고 나서 30분 이내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30분 이내여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뜬 후 30분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뇌가 가장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정보를 잘 흡수합니다. 이때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 유튜브, 카카오톡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정보들이 뇌에 입력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뇌에 입력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침대에 앉으셔도 되고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바닥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세는 편하게 하되 너무 편하면 안 됩니다. 너무 편하면 졸릴 수 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으세요. 허리를 바르게 하세요. 이렇게 앉으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3번 정도 하시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몸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편 119편을 펼치세요. 첫 절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세요. 왜 소리내어 읽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리내어 읽으면 집중이 잘 됩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건성으로 읽게 됩니다. 한 줄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집중하게 됩니다. 입을 움직여야 하니까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습니다. 3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신경회로가 더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셋째, 소리내어 읽으면 감정이 실립니다. 마음으로만 읽으면 기계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냥 글자만 보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감정이 실립니다. 말씀에 담긴 감동이 전달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넷째와 이 계속, 소리내어 읽으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말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집니다. 깊은 호흡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다섯째, 소리내어 읽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내가 읽으면서 동시에 듣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크게 읽어야 할까요? 큰 소리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이 들을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게 읽으면 목이 아픕니다. 또 가족들이 자고 있다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읽으세요.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편 119편 1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잠깐 멈추세요. 생각해 보세요. 행위가 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복이 있다는 건 어떤 복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중간에 멈춰도 괜찮습니다.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면 멈추세요. 그 구절을 다시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시편 119편을 20분 안에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30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40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가끔은 특정 단락만 집중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시편 119편은 22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이 8절씩입니다. 어떤 날은 첫 번째 단락만 집중해서 읽으세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 8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읽으면서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을 그으세요. 여백에 짧게 메모하세요. 오늘 날짜를 적어두세요.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그 메모를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납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묵상한 내용을 적어도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적으세요.
그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았는지 적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176절을 다 읽고 나면 잠깐 묵상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떠올리세요. 어떤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세요. 입으로 작은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정 구절을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2단계 낭독이 끝났습니다. 이제 3단계 적용입니다. 적용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을 하루 동안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176절을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딱 한 구절만 선택하세요. 그 구절을 외우세요. 하루 종일 되뇌세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구절을 생각하세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그 구절을 묵상하세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 구절을 되뇌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시편 119편 165절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 평안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평안을 잃지 않기로 작정하세요. 누가 화나게 해도, 일이 뜻대로 안 되어도, 몸이 아파도 평안을 유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둘째, 평안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이 구절을 떠올리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이 구절을 작은 소리로 말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셋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평안을 유지했습니까? 혹시 평안을 잃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왜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렇게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쭙세요. 성경을 펼쳐서 관련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세요. 둘째, 말씀을 떠올리며 걸으세요. 산책을 하실 때나 어디를 가실 때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세요. 셋째, 저녁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산 부분은 없습니까?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그래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모를 해두세요. 손목에 고무줄을 끼우세요. 고무줄을 볼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말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알람이 울리게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이렇게 하면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까? 실천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실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음에 와닿은 구절, 실천한 내용, 느낀 점을 간단히 적으세요. 몇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큰 유산이 됩니다. 몇 년 후에 그 일기를 읽어보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입니다. 이렇게 3단계까지 마치면 하루 루틴이 완성됩니다. 1단계 준비, 2단계 낭독, 3단계 적용. 이 3단계를 매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해보세요.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날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늦잠을 자서 말씀을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에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과 땅의 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9절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시면 견고히 섭니다. 둘째,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셋째,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도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넷째, 말씀에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다시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11절도 다시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세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이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다섯째, 말씀에는 인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다시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섯째, 말씀에는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도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집니다. 일곱째, 말씀에는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검보다 예리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덟째,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 보호의 능력, 인도의 능력, 위로의 능력, 심판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주요 구절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암송할 만한 구절들을 선택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외우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구절은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올 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즉시 말씀으로 대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외워두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말씀이 즐거움이 됩니다. 말씀이 충고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조언이 필요할 때 말씀이 답을 줍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씀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시편 1편 2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밤낮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내 영혼이 눌려 낙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이 힘을 줍니다. 말씀이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생각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힘이 납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가족을 잃으신 분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살렸다고 고백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은졸이나이다. 이 구절은 시편 119편의 정수입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종일 묵상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달다고 표현합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시편 19편 10절도 비슷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합니다. 꿀보다 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말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은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등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밝혀줍니다. 잠언 6장 23절도 보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은 은신처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 안에서 안전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칩니다.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우둔합니까? 우리 모두가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평안.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의 주요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외우세요. 매일 되뇌세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21일 챌린지를 제안했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낭독하는 챌린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너무 길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외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익숙해지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주에는 집중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세요. 셋째 주에는 암송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할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세요. 함께 하면 더 쉽습니다. 더 재미있습니다. 2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평안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준비하세요. 성경을 펼쳐 놓으세요. 물을 준비하세요. 알람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21일 후에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편 119편을 펼치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21일 후 여러분의 간증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